22사단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도 잘 보내셨나요? 시간이 되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56여단을 섬기시는 이충만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모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를 안전히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연휴에도 우리 22사단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한 주를 보내고 주님의 날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22사단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보호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기도로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마지막 주 새로운 계절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계절 가운데에 부대의 크고 작은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전 22사단 소속된 모든 군 장병들이 평안하게 또 지혜롭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였음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거룩의 능력을 각 환경마다 살아감으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그 시간들을 삶에서 충실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서광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감화 감동하사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59면 전후에 있습니다. 네, 12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사단사령부를 섬기시는 서광석 목사님께서 가을타 천국타라는 제목하에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신부님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은 공간에서 혹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함께 눈을 마주쳐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네, 반대편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할까요?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살만 나게 해주고 또 서로 귀하게 섬겨주고 그렇게 함께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가을타, 천국타 뭐 이런 건데 가을을 탄다라는 말이 이제 슬슬 주변에서 나올 때가 됐죠. 요즘 날씨가 보통이 아니죠.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고 그리고 또 하늘이 요즘 기가 막히죠. 아주 투명하고 아주 높고 그래서 와 진짜
천고마비, 계절이구나, 가을이 왔구나. 그러는 동시에 이 가을을 참 기뻐하기도 하지만 힘겹게 보내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을을 타는 일이 만만치 않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을을 탄다, 어떤 증상들이 보여지나요? 우울하고 왠지 센티해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몸에 힘도 없는 것 같고 무기력하고 다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고 뭐 이런 거죠. 사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겪는다면 그럼 누워서 쉬면 되겠지만 우리 입장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 이 가을을 탄다는 것이 마냥 쉽고 괜찮은 일은 아니거든요. 이 가을을 탄다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절성 정동장애, 계절성 정동장애 이렇게 의학 용어가 있더라고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계절성 우울증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병에 왜 걸리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몸 안에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서 몸 안에 어떤 그 기분이나 어떤 그러한 것들을 관여하는 그러한 호르몬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것이 줄어들면서 또 이렇게 뭐 수면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호르몬 작용을 하는 멜라토닌이 증가하게 된대요. 저도 뭐 제가 의사가 아닌 이상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세로토닌이 줄면서 우리들에게 전반적으로 무기력감과 우울감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인을 알면 우리가 잘 또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절성 우울증을 겪게 되는 소위 가을을 타는 일을 겪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도대체 무엇이 우리 몸의 호르몬 불균형을 가지고 오느냐? 바로 일조량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름에서 가을로 오면서 일조량의 변화가 온다라는 거죠. 한참 여름에 뜨거운 햇빛과 그리고 낮의 길이가 훨씬 길잖아요. 그 긴 날들 가운데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서 살다가 가을이 되면서 일조량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호르몬의 불균형이 온다라는 것이 의학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이 되면 괴로워하게 되는 이 계절성 우울증 정동장애를 극복하는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먼저 일조량 때문에 호르몬의 불균형이 왔으니까 가장 먼저는 일조량을 늘려라라는 거죠. 그래서 실내에 있기보다 가능하면 밖에 나가서 햇볕을 더 쬐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몸에 조금 더 생기와 또 긴장감을 주기 위하여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밖에 나가서 햇볕을 맞으면서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세로토닌, 멜라토닌과 같은 이 호르몬들이 그 식단에서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하여서 호르몬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다. 이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 가을을 타느라고 고생하신다면 이 세 가지 방법을 좀 고민하시고 좀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대 안에서 다들 뭐 정신없이 업무하고 작전하고 임무하고 있는데 나 가을 타 하면서 축 처지는 걸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나름 극복을 해야겠죠. 오늘 이 가을을 타는 일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 당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이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간음하다 걸린 한 여인, 이 어떤 거냐면요, 불륜이죠. 불륜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걸린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잡혀오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께 자, 이 여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원래 유대인들의 관습과 전통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은 예수님한테 잡혀오기 이전에 사실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야 해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 끌고 온 것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여야지라고 하면 로마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로마법을 따라야지라고 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관습과 율법을 무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함정에 몰아넣기 위하여서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여인을 예수님 앞에 붙잡아다 놓고 어떻게 하는지 시험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잘 아시는 이야기, 들어보신 이야기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을 때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딨나요? 아무도 먼저 나서서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두 다 돌을 내려놓고 하나 둘씩 떠나가서 아무도 남지 않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죄짓지 않고 살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가 바로 이 직전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여인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여인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그러한 간음을 저질렀겠느냐라는 거예요. 자세한 사정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성경에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정말 쾌락만을 향하여 살아가던 여인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했을까?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자기에게 결핍이 있는 것, 채워지지 아니한 것을 채우기 위한 애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쾌락이든 욕망이든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물질이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자기에게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한 애씀이요 몸부림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여인의 애씀과 몸부림이 과연 그 여인에게 만족을 주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애쓸수록, 그렇게 몸부림칠수록 더더욱 자신은 힘들고 지치고 비참해져만 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애씀과 수고와 모든 노력이 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들의 습성에 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 알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올바른 삶, 바른 삶을 살고 있다. 혹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을 행할 때에 그 악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인식하기 때문에 무엇을 느끼나요?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내가 어두움으로 숨을 때 그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있을수록, 내가 죄책감을 느낄수록, 우리가 그 악을 행하며 살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빛 가운데로 나오면, 환한 데로 나오면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너무 부끄러워지거든요. 너무나도 창피해지거든요. 그래서 빛보다 더 어두움을 사랑하며 점점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어둠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둠 가운데에서는 생기를 잃어가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갈급해지고 더 우울해지고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자괴감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끊어낼 수 없는 비참함이 자기 자신을 찾아오게 돼요. 그것을 잊기 위하여 더 큰 악과 쾌락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더 깊은 어두움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기쁘지 않고 또 끝모를 그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또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우울감과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텅 빈 마음, 이거 뭐랑 비슷한가요? 아까 제가 열심히 이야기했던 가을 타는 것, 계절성 정동장애와 증상이 비스무리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을 타는 거 원인이 뭐라고 아까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호르몬의 불균형이고, 그 호르몬의 불균형이 뭐로부터 시작된다? 일조량의 감소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감으로 우리들의 삶이 점점 더 우울해지고 죄책감 가운데 빠지고 비참해지는 것과 일조량이 줄어들어서 계절성 우울증을 겪는 것과 뭔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빛을 떠날 때에, 어둠 가운데 머물 때에 우리가 그러한 감정과 기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했을 거예요. 와,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그때 얼마나 좋았나요? 야, 진짜 사람들의 모임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나? 모두가 다 이렇게 친절할 수 있나? 모두가 이렇게 다 격려하고 함께 섬겨줄 수 있나? 기뻐했죠. 그리고 우리가 한참 기도할 때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어지고, 또 말씀을 열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삶의 변화가 찾아올 때, 여러분들 그때 어땠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신났어요. 우울할 겨를이 없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로구나, 항상 신났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정말 그 여름의 뜨거움과 생명력과 활기로 가득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조금씩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함보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점점 더 즐겨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날 때에 어느덧 내가 우울해지고 또다시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급함 가운데에서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죄를 저지르고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져 사는 자신의 모습을 어느샌가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일조량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우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야, 이 현상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까 가을볕 그 일조량이 줄어들어서 계절성 정동장애,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했다면, 이거는 뭐 어둠성 우울증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가을 타는 게 아니라 세상 타는 거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밝은 빛,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을 떠나 그 일조량이 줄어들 때에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 계절성 우울증 정동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뭐였죠? 일조량을 늘려라. 밖에 나가서 일광욕을 좀 하자. 두 번째, 운동을 해라. 적당한 운동으로 몸에 긴장감을 주고 활기를 줘라. 그리고 세 번째, 균형 있는 식단을 통하여서 호르몬을 잘 조절해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이 세상 타는 거, 뭐 어둠성 우울증,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처방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일조량이 줄어서 이렇게 되었으니 일조량을 다시 늘려야겠죠. 어디 가서 이 빛을 받아야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세상의 빛이요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나올 때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부족한 일조량을 어디로부터 얻겠느냐? 이 생명력을 어디로부터 얻겠느냐?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배 안 드리기 딱 좋은 핑계의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에이, 코로나 시절에 무슨 예배야. 그러다가 우리 한 방에 훅 갑니다. 진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든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현장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없다면 화면을 열어서 화면으로라도 예배를 하고, 그리고 동해교회가, 그리고 22사단의 목사님들이 마음에 안 들면,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하지만 유튜브에 열면요 세상에 유명한 목사님들, 어마어마하게 유력한 교회들 말씀 얼마든지, 그 예배들을 얼마든지 여러분들 드릴 수 있어요. 핑계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간을 늘려야 해요. 나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주변을 돌아보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여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좋은 처방입니다. 늘 세상의 가요 듣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귀 기울여 듣고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시대잖아요. 그렇게 예배와 또 교제와 기도와 찬양,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돼요. 제발 좀 어디 다른 데 가서 나의 갈급한 심령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예수님께 생명이 있으니, 예수님 안에 그 기쁨이 있으니 예수님께로 나와 여러분들 일조량을 늘리시고 우리들의 삶의 어두운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생명의 빛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의 빛을 가리워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일조량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적당한 운동이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운동을 하라는 겁니까? 나가서 진짜로 뛰라는 겁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성경이 말하기를 경건도 육체의 연단과 같이 훈련하고 연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냥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애쓰고 수고하고 연습하는, 연단하는 그 운동과 같이 신앙생활도, 경건의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신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내기 위하여 애쓰고 훈련하고 연단해야 된다는 것.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지 않아요. 시간만 흘려보낸다고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핸드폰을 열고 굳이 또 밴드에 들어오고 오늘은 링크
어디에 걸려있나 그 링크를 누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설문지 작성을 위해서 귀 기울여 듣고 나중에 설문지가 뜨면 거기 정답을 적어내고 이러한 일들이 귀찮은 일이에요. 저절로 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 신앙과 경건을 위하여 내가 애쓰는 것, 훈련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의 운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훈련될 때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점점 수월해지고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될 때에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믿음의 운동을 할 때에 우리가 우울할 틈이 없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머물러서 어둠 가운데 머물러서 괴로워할 틈이 없는 겁니다. 그 운동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운동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쁨의 삶을 허락하여 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였죠? 잘 먹자. 균형 잡힌 식단으로 잘 먹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 열심히 외우고 또 어디 적어놓기도 하고 액자로 걸어놓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편식하면 안 됩니다.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찾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어야 해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때로는 그 말씀 나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나한테 좀 힘들고 괴롭게 하고 듣기 싫은 소리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여러분들은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을이 되어서 우리가 또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괜히 설레죠. 그런데 엄한 거에 설레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 가운데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생명의 빛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단풍 보면서 우와 설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꿈꾸며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울함이 아니라 소망과 샘솟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을 탄다고 고생하지 마시고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설레시는 그 천국을 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며 경건의 운동을 하며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양식으로 삼아서 우울하고 죄책감만 가득한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기쁘고 설레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혹여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또 슬프고 우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못된 습성으로 말미암아 자꾸 어둠 가운데 숨어 괴로워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빛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랍고도 따뜻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우울감들을 떨쳐내고 씻겨내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도와 주시옵소서.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 앞에서 그저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가을을 즐기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22사단 모든 장병들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시절을 넉넉히 잘 감당하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가득히 채워진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22사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 지금 머리를 숙여 주님의 귀한 복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함께 섬기는 부대와 모든 예배 처소 위에 나라와 백성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교 마일리지를 위해서 구글 설문지 이제 작성하실 텐데 특별히 양식을 잘 맞춰 이렇게 제출해 주시길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소속을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고 뭐 예를 들어 오여단 누구누구 이 정도가 아니라 어느 대대의 어느 중대 누구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소속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한 주도 항상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설레어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 땅에